2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20페이지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잠언의 두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 10장부터 29장까지 이어집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하는 375개의 단편 경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대조하며 지혜를 따라 살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위주로 특별한 통일성이나 연속성이 없는 단편 경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에 반하여 어리석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멸망으로 치닫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과 함께 읽은 대로 이 잠언은 나누게 되면 1장부터 9장까지를 크게 한 묶음으로 하고 오늘 10장부터를 두 번째 묶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읽을 때 대부분 1절은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좀 넓게 보면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아들들, 젊은 아들들이 꼭 명심해야 될 잠언, 경구들을 위주로 구성한 게 9장까지고 오늘 10장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자, 10장에 보면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아들아 하는 단어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10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을 향한 잠언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은 특별히 젊은 아들을 위한 잠언, 10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삶에 꼭 지침이 될 만한 짧은 경구들을 쭉 모아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과 함께 읽은 대로 뭔가 통일된 형식으로 재산, 가난, 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주제들을 목 흩어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통일된 형식을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읽을 때 쭉 읽으시다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딱 눈여겨보시고 그 구절을 숙지하시고 그 구절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여러 구절 중에서 여러분들과 제게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대로 몇 구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2절 말씀, 10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미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있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움이 있게 하소서. 방금 읽은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신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내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분만 보거나 그 사람 얼굴만 생각한 마음이 아주 불편한 정말 미운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방금 본문에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 드렸는데요. 미움하고 안타까움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은 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식이 마음에 불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한 입을 덮고 살고 평생 살아가는 부부인데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감정이 미움으로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이 돼야 됩니다. 안타깝다 하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고요. 증오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게 미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일을 하다가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저래서는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움이 생겨야 기도가 가능합니다. 증오하는 마음에서 미움이 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움과 안타까움은 동전의 양면 같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미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있게 하셔서 힘들지만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플라스틱 통에 예를 들어서 꽤 큰 돌멩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플라스틱 통을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이라는 플라스틱 통 안에 돌멩이들이 몇 개 있다. 그 돌멩이들이 미움이라는 돌멩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만히 두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덜컹덜컹 흔들리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면 이게 플라스틱 통이 흔들리면 막 돌멩이 소리가 계속 납니다. 더 많이 흔들리면 더 심하게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비유하면 우리가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미운 마음 별로 안 생기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그게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막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드러내면 좋지요. 드러내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물을 붓는 거죠. 플라스틱 통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계속 부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물 때문에 이게 옆에 부딪혀서 소리가 안 납니다. 물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때 사람이 어떻게 그게 없겠습니까? 그럴 때는 없이 해 주십시오.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자꾸 보니까. 그때는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부어야 합니다. 더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 자리에 나오고 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서 더 힘들고 어려운 돌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더라도 은혜의 압도적인 물의 양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요동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걸 제일 잘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이 있는 걸 미리 아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안 힘드셨겠습니까? 뻔히 있는 제자들인데 저애가 나를 좀 이따 팔 텐데 미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거기서 끝까지는 원문으로 시간적으로 끝까지라는 뜻도 있고 사랑의 양이 줄어들지 않고 그 양 그대로 끝까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자꾸 짜증과 불평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악물고서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의 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 나오는 열심히 씻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저런 게 되면 마음에 자꾸 돌들이 더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을 할 때 그런 분들은 하나님, 은혜, 찬양, 감사 이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입에 말이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 찬양, 감사 이런 단어들이 내 입에서 사라지지 않았는가? 언제 사라질까요? 마음에 미움이라는 돌들이 쌓일 때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충만한 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으셔서 미움이 단연코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육간에 풍요롭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영육간에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부자로 살았잖아요. 아버지 다윗도 부자로 살았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복 받으면 부한다 그랬는데 나는 안 부한데, 나는 가난한데 내가 복을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돈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그것은 청지기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 잘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많이 주셔서 많은 금전적인 복을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쓰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겠다 하면 돈을 쓰면서도 마음이 편하겠지요. 그런데 근심이 생긴다는 건 왜 생길까요? 이건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니까, 내가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다른 사람 이목이 부담스럽고 이걸 잘 내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돈이 많은데 그 돈을 내 것이라고 집착해서 전전긍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쓰지 못하면 그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악성 가난이죠. 제가 한번 이런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8월 말에 오셨던 김동호 목사님, 제가 예를 한번 들었는데 그 목사님 아들 셋인데 추석 명절에 교회 계실 때 워낙에 과일 박스가 많이 들어와서 사과도 들어오고 배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과일을 깎아 먹을 때 애들이 사과 하나 한 입 덥석 먹고는 이 사과는 꿀물이 별로 없다 탁 버리고, 이 사과 먹고 이거 맛없다, 이건 맛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과 박스에 사과가 많아도 사과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사과가 많아도 사과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건 가난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 셋을 불러놓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니면 그때는 추석이니까 필요한 분들 다 이제 뭐 관공서도 드리고 파출소도 드리고 아이들이 다 노인정을 다 주고 저녁 먹고 나서 과일 먹자 이랬는데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 아들 셋한테 돈을 주고는 니네들이 가서 슈퍼 가서 맛있게 생긴 과일 사과 한 박스, 배 한 박스만 사와라. 애들이 고민이 많은 거죠. 박스는 똑같은데 어떤 게 맛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하나 사서 그 사과 놓고는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다. 수없이 박스가 쌓여 있다고 부자가 아니고요. 그것이 귀한 줄 알지 못하면 그건 악성 가난인 거죠. 하나가 있어도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한쪽씩 나눠 먹으면서 웃을 수 있으면 그게 부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악성 가난. 여러분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만큼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근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면 그게 부자인 거죠. 그 22절 말씀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 주신 것이 적든 많든 그것이 부자가 아니라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나누고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쓰는 사람, 쓰는 성도, 그런 분이 정말로 부자입니다. 악성 가난, 나눔의 풍요. 생각하십시오. 이번 주 설교 제목입니다. 이게
악성 가난, 나눔의 풍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악성 가난에 빠지지 마시고, 적든 많든 나눔으로 더 부유해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 말씀입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단명하셨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장수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원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실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해서 마음에 쉽게 말하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과 괴로움,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해소할 방법이 없을 때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단명하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뜻이지. 하나님 잘 믿어 장수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 잘 믿어 단명하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기준으로 보면 뭐 70까지 사신 분이 있고 90까지 사신 분도 있고 더 장수를 누리는 분도 있지만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그 누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100세, 2세까지 살아도 그분이 장수한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장수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으로 여러분의 후손들과 교회에 기록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역사가 72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우리 교회 오래 계셨으니까 어느 분 탁 떠올리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던 분, 정말 열심히 전도하셨던 분, 그렇게 기억이 드는 분도 있고 또 직분이 꽤 중요했는데 별로 기억이 안 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교회 역사에 기억이 될 것인가?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매일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그 이런 시간에 평생 찬양하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평생 찬양하셨던 분, 새벽기도마다 저 자리에 앉아서 늘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 그렇게 기억되어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새벽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인데 제가 최근에 읽은 글 하나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 다들 아기입니다. 아기, 어린이, 청년, 청소년, 청년, 장년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칭호가 같다는 거죠. 어린이, 그러니까 아기,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그런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칭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다 젊은 사람이죠. 어린아이는 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면 노인으로 불리는 분이 있고 어른으로 불리는 분이 있다는 거죠. 다 연령으로 보면 노인인데 정말로 그분이 계신 자리에서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참 존경받으면 저 노인 이렇게 안 하고 어르신, 저분이 참 훌륭한 교회 어른이시다.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거지만 노인 중에 정말 훌륭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어르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노인으로 기억이 되실까요? 어르신으로 기억되실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마지막 27절에 장수한다 하는 것이 천국 가는 장수함도 있지만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신 다음에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후손들에게 성도들에게 기억될 수 있으면 그게 영적인 장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역사의 길이 기억되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코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안타까움만 가득하게 하시며 돈 없어도 부자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눔의 풍요를 느끼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잘 믿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